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죠. 오늘 좀 말씀이 좀 길면 좋은데 딱 1시간 반입니다. 1시간 반이면 좋죠. 빨리 끝나니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봉사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미디어 선교부 모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9장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장 20절입니다. 9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34절입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옷자락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옷자락 하면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죠. 네, 방금 읽은 마가복음 9장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져도 구원받겠다. 겉옷을 만졌는데 즉시 혈류 근원이 마르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적에 마태복음 14장에도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음이니라. 성경에는 이제 옷자락, 옷술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미디어 선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들어보시면은
이게 왜 관계가 있는지를 좀 아시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아닙니다. 옷은 그 사람은 아니지만은 옷은 대체로 그 사람을 반영하고 있고 옷은 그 사람과 또 직접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 옷자락을 접촉하는 거하고 그 사람을 접촉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관계가 있는 겁니다. 대체로 옷을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죠? 스바냐 1장에 이방 의복을 입은 자를 벌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왜 이방 의복을 입을까요? 속이 이방인이니까 이방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의 옷을 입는 사람은 왜 기생의 옷을 입을까요? 기생이니까. 경찰복을 입는 사람은 경찰이니까. 대체로 옷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인데 여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자인데도 남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속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옷은 그 사람을 반영하는 건데 그 사람의 옷하고 접촉을 한다. 그 사람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9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 몸에 붙어 있던 사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어도 나가더라. 왜냐하면 그걸 가져감으로써 바울 사도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게 역할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옷과 그 사람은 간접적이지만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입니다. (24장 5절)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물리 나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생각해봅시다. 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뱄는데 왜 마음에 찔렸을까요? 옷자락을 벨 때 그 옷자락을 베는 것은 그 사람을 베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옷자락을 벨 때는 그게 뭔가 동기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살해할 수도 있었지만은 참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든지 뭘 전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베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 사람을 벤 건 아닌데
그 사람의 살을 벤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는데 찔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무슨 상처를 준다든가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하는 어떤 위협이 된다든가 무슨 전달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뱉는데, 이 옷자락 뱉는데 그 사람 관계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긴 옷을 입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옷을 딱 밟고 있다 합시다. 밟고 내가 가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럼 뭐 감정이라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옷은 그 사람은 아니지만은 밟을 때는 뭔가 이게 그 사람과 관련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5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5장 13절. (5장 13절) 내가,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도 좀 성격이 좀 과격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 아주 혼날 걸 말하면서 내가 옷자락을 탁 떨치며 이르기를, 그 옷자락을 탁 떨칠 때 그게 이제 감정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저주받을 거다. 이제 그걸 이제 시사하는 겁니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의 옷을 붙잡고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럼 그 옷을 붙잡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옷자락은 그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과 연결이 되는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선교도 주님을 만지는데 아주 직접 관계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걸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6장을 한번 봅시다. 좀 부처로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6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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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말씀에서 자, 우시야의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실 때 옷을 입고 다니셨는데 혈류증 앓던 저희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이 당시에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사실은 성전에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 성전이 주님을 접촉하고 만지는 곳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거기에 옷자락이 쫙 내려와서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했다. 그러면은 그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당시에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드나들었지만은 예수님과 접촉이 안 되잖아요. 자,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바쁘게 부지런히 다니셨는데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 중에 실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 옷자락이 가득했지만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들었지만은 주님하고 접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사야 1장에 말씀하기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짐승들을 무수히 많이 죽였지만은 형식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드나들었지만은 주님 옷자락을 만지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접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 멀으니까 성전에 들락날락 하지만은 주님하고 천년 접촉이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66장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했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옷자락이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이사야 여기 시편 33편 찾아봅시다. 133편 찾아봅시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여기에 주님의 옷자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기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올려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기 이제 형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시온 산이라고 표현을 했고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시온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산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산처럼 딱 버티고 있으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면서 같이 연합하고 동거할 때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기름이고 하나는 이슬입니다. 이슬은 뭘 가리킵니까? 은혜.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인데 헐몬산에서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쫙 흘러내리는 것처럼 주님께로부터 이제 은혜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 내려오느냐? 여기에 형제가 연합하는 그곳에. 그리고 기름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기름은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옷깃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인데
계시록 1장에서도 7 금초대 사이에 주님이 다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을 계속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깃까지 내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못하고 주님과 실제로 접촉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 옷자락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안에도 주님이 두루 행하시기 때문에 그 옷자락이 있는 겁니다. 이제 옷자락뿐 아니라 이제 주님 자신을 접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주님 옷자락을 만지는 것부터 생각해서 주님 자신을 접촉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찾아봅시다. 시편 104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그다음 적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나님은 존귀와 권위를 입고 계시고 옷을 입듯이 빛을 입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존귀와 권위를 입고 계시고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고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만물도 옷을 입혀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에 보면은 이 진흙판에 이 인을 굴려 치는 것처럼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지구가 구르면서 햇살을 받을 때 지구에 화려한 의상 입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만물은 하나님이 입고 있는 옷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빛을 잘 보면은, 빛을 만지면은 거기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지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빛은 주님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하기도 하시는데 태양을 잘 보면은 그 태양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접적으로 만져볼 수 있다니까요. 이 만물은 하나님의 일종의 표현인 겁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입고 있는 옷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자연을 접촉하는 것은 주님을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자연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가 나타나 있고 하나님 솜씨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만물을 잘 보고 만물을 접촉을 잘하면 그것이 간접적으로 주님을 접촉하고 알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도 일종의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옷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준엄한 심판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구원 역사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옷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기록된 대로 이 벌을 받는 걸 통해서
또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크게 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만지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접촉하는 가운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접적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입고 있는 옷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이 사실 옷자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그 한 말씀이 계기가 되어서 주님과 접촉이 되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주님과 연결됐고 구원까지 받는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 만물과 성경은 하나님이 입고 있는 일종의 옷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만물을 접촉하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접촉할 때 그게 이제 주님을 접촉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서랍 천사들 그리고 거룩 천사들 다 주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과 스가랴서 요한계시록 4장 보면은 서랍 천사와 거룩 천사들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모습이 사복음서 모습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독수리 모습, 소 모습, 사자 모습, 인자 모습, 주님을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눈 크게 뜨고 보면은 주님의 옷자락이 사실상 사방에 널려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땅에 살면서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들 아주 가까이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늘려놓은 거예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아도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만물은 하나님의 간접적인 옷자락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에 지식인들을 다 처형하고 했을 때요. 뭐 거의 엄청 처형했을 때 니엔챙이라는 여자분은 그 남편이 외국인 회사에 근무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6년 동안 독방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친구는 거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미가 이 거미줄을 이렇게 치는 걸 보면서 친구는 그밖에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창조주가 그전에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통해 아주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창조주가 진짜 계시는구나. 그래서요, 가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독방에 가둬놓고 거미나 뭐 벌 친구 하나만 갖다 주고 주로 그것만 보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 하나 가지고 궁리를 하면은 야, 이거 정말 창조주가 정말 계시는구나. 그래서
거미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은 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저희 집은 옛날에 광산했는데, 탄광하다가 저희 집이 망했습니다. 탄이 나오는 때 파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이 나오는 쪽으로 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굴 속에 이제 굴 파고 들어가면요. 그게 이제 제가 어릴 때 기억에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져왔는데 고사리 와서 바위를 탁 쪼개는데 그 속에 고사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봐라 천지가 개벽했다. 분명히 고사리는 저 땅 위에 있는 건데 그게 저 땅 깊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뭔가 뒤집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천지가 개벽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땅 속에 있는 고사리에 와서 이것이 뭘 말하냐면 뭔가 뒤집어진 걸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천지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있는 엄청난 화석들 이게 한번 지구가 전복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공주에서 어떤 과학교사가 와서 하고 이제 그분이 한 60살 가까이 되시더라고요.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 계신 게 확실히 믿어지냐 물으니까 전도집회 들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과학교사이기 때문에 무화과를 보면은 하나님 계신 걸 자기가 믿을 수밖에 없대요. 무화과는 꽃이 안 나오고 막바로 열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 속에 꽃이 들어있답니다. 들어있는데 그 무화과 잘 보면은 조그마한 구멍 같은 게 있답니다. 거기에 무화과 말벌이 뚫고 들어가서 추정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는 반드시 무화과 말벌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봤을 때 틀림없이 조물 조각에 주고 창조 조각 계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배워도 이 자연을 관찰하면서 무화과와 무화과 말벌은 같이 있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같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진화가 아니고 저절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무신론자로 생활을 살다가 DNA에 대해서 배우면서 유전 정보에 대해서 배우면서 지혜자가 무한한 지혜자가 설계한 것이 맞구나 하는 걸 알고 주님 앞에 꿇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게 4개 조합으로 이제 코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책 중에도 In the beginning was information 정보가 있었다. 태초에 정보가 있었다. 지금 밝혀지는 것은 이 우주 속에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고 생명체 보면은 어마어마한 정보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연구하면은 이 자연이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주에 계신 걸 확실히 믿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은 철학하다가 나중에 보통 미학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통 이제 미에 붙잡히게 되거든요. 이 만물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미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미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인간이 아름답다는 걸 인식할까? 요즘 그 애기 실험하는 거 보셨어요? 3살짜리 애를 실험하는데 좀 못생긴 아주머니가 이제 하고 하잖아요. 좀 이쁘게 생긴 아주머니 있으면 애가 3살짜리 애가 이쁜 아줌마를 더 오래 본다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 미적인 감각을 타고났구나. 애들부터 아름다운 걸 알아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미가 어디서 나왔을까? 세상에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로 충만하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로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일본에서 한 할머니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잠깐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왜 나오냐면은 이제 아들도 볼 겸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전두집에 테이프를 한 질 살라고 온 거예요. 이제 그 테이프를 이제 전두집에 일주일 테이프를 본인이 이제 받은 겁니다. 그 일본에 살면서 이제 테이프를 이제 보는데 그 첫날부터 해서 쭉 테이프를 보는데 4일째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옛날에 그 비디오 테이프 중에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아, 창조주가 계시구나. 부활이 있구나. 그거 보는 순간에 저렇게 아름답게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나는 죄가 많은데 어떡하지?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걸 보고 즉시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아, 창조주가 계시다.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 저렇게 아름답게 바뀌려면 죄가 있는 나는 아름답게 못 바뀌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구나. 그래서 이제 전두집에 테이프를 보고서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구원 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만 뜨면 시간 날 때마다 그거 보는 겁니다. 그걸 한 70번 정도 봤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제 테이프잖아요. 그 테이프가 떨어지니까 그 70번 정도 보면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야, 이걸 또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 테이프 구할 겸 아들 볼 겸해서 나왔는데 얘기해 보니까 세상에 복음이 정말 확실히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전두엽 테이프를 일주일 동안 70번 보니까 내용을 쫙 깨고 있으니까 교제가 잘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딴 거 설교 딴 거 듣지 말고 전두집에만 계속 들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더라고. 전두집에만 들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요,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거 설교 뭐 다른 거보다 딱 그게 탁 이렇게 그거에 마음에 딱 걸린 거예요. 아, 부활이 있구나.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봐요. 사랑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보고 연구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이 새끼 사랑하는 본능 봐요. 그 참 신기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서울교회 수족관에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집어넣어놨는데 한 종류의 물고기가 이제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제 알을 이제 부화시켜 새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막 굉장히 싸나워지는 거예요. 일정한 영역 정해서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막 맹공격을 보복되고 그래서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새끼들이 있으니까. 근데 세 마리가 이제 위험한 곳으로 이제 다른 물고기 있는 쪽으로 쫙 가니까 어미가 막 쏜살 잘 달려가더니만 세 마리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했는데 그게 싹 오더니만 후미진 곳에 후 부는데 다 나오는 거 있죠. 세 마리를. 쏜살같이 가서 탁탁탁 먹는데 저는 먹은 줄 알았어요. 입에 물은 겁니다. 그래서 와서 후미진 곳에 딱 뽑아놨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창조주가 본능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에 대해서 이 세상에 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 있으니까 참이 있는데 그 참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하면은 진리의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 걸 알 수 있고 양심에 대해서 연구하면은 선하신 분이 배후에 있는 걸 알 수 있고 사랑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 배후에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고 정의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정의로운 분이 배후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사고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속에서 궁구하면은 결국은 창조주하고 다 부딪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체도 일종의 하나님의 옷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시편 89편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달이라고 했는데, 달을 보면은 뭐 온달도 있고 반달도 있고 초승달도 있고 금음달도 있고 달이 아예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증인인데 주님을 환하게 비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절반 비치는 사람도 있고 초승달처럼 조금 보여 비치는 사람도 있고 금음달처럼 어떤 것은 아예 안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자연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은 좀 흐리게 돼 있는 게 이제 타락이 있기 때문에 인간 타락에서 흐리는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입고 있는 주님이 입고 있는 옷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도 따지고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그리스도를 접촉할 수 있는 간접적인 온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보면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죽옷도 예수님의 그림자고 놋뱀도 예수님의 그림자, 기생라합의 붉은 줄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자, 유월절 양의 피도 예수님의 그림자, 그리고 성막도 예수님의 그림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옷과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일종의 옷자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너무나도 독실하게 진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는 그 구원받는 남편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옷자랑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지는데 도움 주는 모든 것들은 간접적인 옷자락 역할입니다. 스가랴 8장 봅시다. 스가랴 8장 23절. 제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 사람 한 사람 10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그렇죠. 아브라함 통해 하나님 역사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걸 봤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람을 할례받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삭에게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히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봅시다. 21장 한번 봐봐요. 창세기 21장 3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이삭이란 말 뜻이 뭔지 아시죠? 웃음이란 뜻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은 웃음인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 집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은 울며 태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웃음이 시작됐습니까? 이삭이 들어올 때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아브라함은 성부의 그림자,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우리 인생에 진정한 웃음이 언제 시작되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진정한 웃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모세인도로 양의 피를 경험하고 출애굽을 할 때 그들에게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웃음이 있습니까? 시편 126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해방될 때 우리가 그때 꿈꾸는 것 같아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그렇죠? 해방될 때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을 정말 받았을 때 내 인생에 진정으로 웃음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이 많이 웃잖아요. 무엇 때문에 좋아합니까? 주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면 웃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뭘 기뻐하지 않았냐 하면은 가나안 딸들을 안 기뻐했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딸들을 취했지만은 이삭이 안 기뻐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가나안 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삭을 기쁘게 하는 길은 참된 믿음이 있어야만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엉뚱한 여자들을 취했을 때, 이방 여자를 취했을 때 마음에 근심했잖아요. 그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주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주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읽어보시면은 이삭이 가는 곳에는 항상 우물이 있습니다. 이삭은 팠다 하면 우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삭이 있는 곳에는 물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삭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해갈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에게는 말씀과 성령 역사가 있으니까 영혼이 항상 해갈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는 곳에는 우물이 계속 생기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주님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뭘까요? 계속적으로 교회가 생기는 것이 뭡니까? 그 우물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아가서 4장에 술람배인을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술람배인은 성도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에는 우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우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사야 12장에도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지금 저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자꾸 우물이 생기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우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우물은 깊이 파야만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물 뜨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물을 기르리로다. 그 물 기를 때 고생이 많이 됩니다. 이스라엘 우물은 물을 기를 때 그냥 쉽게 얻는 물이 아니라
이거 이제 도르래받기 이용해서 이게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사실 크리스찬들이 영혼이 해갈이 되고 이삭을 따라다녀도 그 물을 진짜 먹으려면은 고생하고 수고할 각오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영혼이 해갈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주님의 옷자락에 간접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보고 구약의 선자들을 보고 요셉도 보고 주의 일꾼들을 보면은 그 일꾼들이 주님을 접촉하게 하는 간접 옷자락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대로 그 성도들이 주님을 보게 하고 주님을 접촉하게 하는 간접 역할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훌륭한 크리스찬의 정기들, 좋은 설교집들, 좋은 책들 이런 것이 다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좋은 책자들 그리고 훌륭한 크리스찬들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옷자락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접촉하게 만드는 옷자락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빌레몬서 한번 찾아봅시다. 빌레몬서 1장 1장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은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사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교제했다 하면은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어떤 사람과 교제하면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주님을 더 닮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옷자락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제했다 하면은 영혼에 평안이 생기고 기쁨과 위로가 생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여기에 빌레몬인데 그런 사람들이 옷자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대에 가장 강력한 대표적인 옷자락이 미디어 선교입니다. 주님을 만질 수 있는 정말 가장 좋은 옷 중에 좋은 옷이 이 미디어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주님을 만지는 역할에 크게 쓰임받는 것이 미디어인 거예요.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을 얻었다면 주님을 직접 만지는 건 더 좋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6장 찾아봅시다. (6장)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며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만지려고 예수님 다니실 때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생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어라. 인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생활 살아가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키는 전부 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것 중에 인간은 세 가지 공포가 있다. 의미 없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죄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인생에 참된 의미가 생기고, 예수님 만나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이 되고, 예수님 만나면은 죄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이 됩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죄의 사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영혼과 관계가 됐으니까 참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심리학자 중에 3대 심리학자 프로이드, 융, 아들러. 프로이드는 사람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람은 안전에 굶주려 있다. 융이 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에게 안전이 있고, 아들러, 인간은 의미에 굶주려 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먼저는 우리 자신부터 예수를 만지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옷자루 역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미디어 선교회에 속하는 분들이 먼저 주님을 만지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주님과 접촉이 이루어졌냐 하면 갈망하는 사람.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가까이 하셨냐 하면은 사마리아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냐 하면은 삭개오가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지만은 뭔가 인생의 해답 찾기를 원했기 때문에 북남 위에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가 비록 소경이고 거지지만은 참된 해답을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겠다. 주님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우리가 미디어 선교를 진짜 감당하려면은 우리 자신부터 예수를 만지려고 힘써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 그들이 몇 달 걸려 온지 몰라도 그 예루살렘까지 올 때는 그 갈망이 보통 갈망이 아닌 거예요. 시바 여왕이 에티오피아 예루살렘까지 1500km 되는데 올 때는 그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해답을 찾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도 자기에게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여기에는 열심히 들어있고 간절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열정이라는 게 들어있지 않고 주님을 더 접촉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없이는, 필사적인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 속에 정말 갈망이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더 갈망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더 갈망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 갈망하고, 주님의 축복을 더 갈망하고, 마음속에 미디어 선교 통해서 내 가진 재능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구원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 그래서 주님과 접촉이 더 되는 사람은 더 큰 소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있어야만 주님이 배후에서 아주 크게 서포트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장 보시겠습니다.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주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했고, 겸손한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으세요? 소원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열망,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이제 접촉하는 가장 좋은 길이 뭔지에 대한 확실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어떻게 기능을 이렇게 발휘할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주님을 만지는 가장 손쉬운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이 도대체 뭐냐? 그걸 이제 마음속에 먼저 딱 이제 넣어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간접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 57장 봅시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주님과 접촉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이사야 57장 겸손입니다. 찾아봅시다. 이사야 57장 15절.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또 한 곳에 계시는데 바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자기 죄를 가슴 아파하고 정말 돌이키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이제 겸손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하고 이게 접촉이 돼야 되는데, 주님과 접촉하는 제일 확실한 길이 마음을 낮출 때 아주 확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확 낮춰서 주님이 이제 속에 역사하시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다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봅시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러니까 정말 낮추고 생을 살아가면은 주님이 함께 거하니까, 주님이 함께 거하시면은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주님이 고쳐주시고 그를 인도하며 인도함 받고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위로해 주시고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 주시고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정말 낮추면은 겸손한 자에게는 주님 은혜가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속을 바꿔주시니까 입술도 바꿔지고 그 속에 평안도 주시고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래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20절에 악인은 안정치 못하는데 주님 역사하시니까 마음에 안정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모든 신령한 것을 깨닫는 길이 마음을 콱 낮추면은 이상하게 이 주님 모든 것이 다 교훈으로 다 작용하는 거예요. 막 누가 막 간증을 막 지루하게 길게 해도 그게 은혜가 되잖아요. 야, 저래 길게 하는구나.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교만하면요, 마음이 교만해져 봐요. 저걸 간증이라 해. 저거 누가 중재시켜 주지 않아. 저 사람 기도도 안 하고 나왔고만 뭐 별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마음 낮춰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하다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는 주님과 접촉하는 것이 어디냐.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 구원받은 물이,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주님을 접촉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느냐? 왜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냐면, 그게 이제 주님의 옷자락이 그게 있고, 주님 옷자락뿐 아니라 주님과 정말 접촉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봅시다. 골로새서 2장.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너희들 아무리 철학 추구하고 세상 학문 추구해봐라. 속이 바뀌느냐? 안 바뀔 거다 그 말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 너희를 변론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월삭, 안식일 어떤 형식을 준수해도 속은 안 바뀔 거다.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욕심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일부러 겸손한 척도 해보고 천사 숭배도 하고 뭐 본 것을 의지하고 환상도 기대고 별거 다 해봐라. 속이 안 바뀔 거다.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금욕주의. 말은 좋은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느라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육신이 얼마나 강한데 뭐 공부를 많이 하고 형식을 지키고 일부러 겸손한 척하고 뭐 환상도 보고 금족주의를 추구하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뭐 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접촉이 되고 주님의 공급받아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19절밖에 없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주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무리가 몸이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주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다. 그래야만 주님의 공급받아야만 자라고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개념을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지체로 연결되고 무리 가운데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것을 배워야만 주님과 계속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과 접촉하는 가장 좋은 길이 이제 이게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생할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은, 주님과 이게 접촉하는 거 자체가 뭔지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언제 주님이 자기 가까이 있는 걸 알았냐면은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사울이 아니지.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 광야, 이게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쓸쓸한 광야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울 사도도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이 가까이 있는 걸 느꼈잖아요. 우리도 고난이 있을 때 고난 속에서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미디어 선교부는 명실공히 정말 미디어 선교부 역할을 잘하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마음을 자꾸 더 낮춰요. 더 낮추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있다는 말씀대로 마음을 자꾸 낮추면은 이상하게 자꾸 지혜가 생겨요. 마음을 낮추면은 이제 공동체 속에서 주님이 두루두루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기꺼이 희생하고 고생하고 수고할 그런 각오를 가지면은 가질수록 주님이 내 속에 더 많이 역사해 줍니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서 나가서 다 낫게 되밀러라. 실제로 이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는 주님과 이 접촉하는 주님 옷자락이 뭔지를 못 보게 만들려고 마귀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두 나라가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도 지금 미디어를 사용해서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이 미디어가 이게 우리 시대에 아주 가장 중요한 무기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선교부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일꾼이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사실 일꾼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될 것이 미디어 선교부인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선교부가 역할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일꾼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디어 선교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재능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디어 선교부는 주님을 만지기를 사실 본인들이 더 힘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재능이 있으니까 이게 모였을 거 아니에요. 재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디어 선교부에서 뭔가를 만들 때는 항상 딱 그걸 보는 순간에 들어가는 사이트에 들어간다든가 뭐 들어가는 순간에 청세권을 딱 볼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겁니다. 주님을 생각나게 딱 만드는 게 이제 그걸 이제 기도하는 건데 그걸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주님을 생각나게 만들고
야,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선교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이니까, 여기 이제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약하면은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선교부가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해서 주님과 접촉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선교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 인공물 말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 대해서 유심히 아주 관찰을 하고 더 세심한 마음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이걸 어떻게 주님과 접촉을 시킬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할까? 자나깨나 그쪽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어떤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많은 사건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어떤 좋은 간증이 옷자락이 될 수 있으니까 좋은 간증 같은 것도 발굴을 하고 역사적인 인물들 속에서 주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 그런 사람들을 잘 봐서 거기에서 야, 이것은 보면은 주님을 아는데 정말 도움 되겠다. 교회 같은 경우도 야, 이 교회가 참 잘 돼가면요, 그걸 또 잘 모델 삼아서 이제 주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그쪽으로 끊임없이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나깨나 자꾸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주님과 연결을 시켜서 주님을 잘 알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조금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시간 날 때마다 자꾸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포커스를 한쪽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출 때 지구상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충동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더 전도하게끔 그렇게 마음을 부추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포인트가 마음에 있으니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걸 자꾸 생각하면서 이쪽에다가 마음 모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을 붙잡아서 주님 쪽으로, 사람 구원하는 쪽으로, 신앙 성장하는 쪽으로, 전도하는 쪽으로 마음을 몰아갈까? 이쪽에 대해 자꾸 연구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동영상 같은 기서도 그걸 좀 정말 좀 탁월하게 좀 이렇게 잘 찍은 거지 않습니까? 이제 찍더라도 좀 탁월한 거. 사람은 좀 감동이 돼야지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럴 때 찾는 사람에겐 좋은 거 찾는 사람 찾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메뚜기는 이제 인군에 비해서 떼를 지어가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메뚜기가 막 습격해서 있지 않습니까? 막 수억 마리가 습격해서 막 곡식 뜯어먹는 그런 거 보여주지 말고 쫙 모여서 같이 쫙 가는 걸 있잖아요. 싹 가는 걸 보여주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무리 지어리 가는 이제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설명 잘하기 나름입니다. 할 때 잘 해봐요.
그래서 어쨌든 교훈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 연어 같은 것도, 연어가 정말 이게 어려운 걸 다 극복해서 그 제자리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좋고 할 때 뭔가 자꾸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이제 이 미디어 선교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니까,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이걸 잘 끄집어내서 잘 이게 만들면은 식구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겠다. 그런 거 자꾸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면요, 주님이 자꾸 지혜 주실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다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실감나게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실감나게 하는 것은 미디어가 이게 최고거든요. 그리고 사람에게 오래 기억 남게 하는 것도 이게 미디어가 정말 최고인 거예요. 사람은 이게 본 거는 빨리 오래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나깨나 연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 마음을 끄는 이 힘 있는 게 성경이니까 성경을 시각화하고 눈에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 같은 것도 토막을 잘 내서 정말 감동적인 것을 딱 할 때 그때 뭔가 이렇게 음악도 잘 집어넣고, 제가 만일 미디어 선교부라 그러면요, 저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뭔가 일단 사람에게 뭔가 이 탁월하지 않은 아름다운 건 좀 탁월해야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감동을 받고 사람 마음이 탁 움직여지려면 좀 독창적인 것도 필요하고 탁월한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선교부 식구들이 서로 자주 만나가지고 접촉을 자주 하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은 식구들의 마음이 딱 붙잡히고 이제 전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그걸 자꾸 궁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해당되는 게 뭔지를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불철주에 자꾸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 선교부 역할이 이게 참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찾아봅시다.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8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르리라. 여기 이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받아서도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벽일진데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은 혹시라도 누가 또 이제 넘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은방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그가 문을 진데 문 닫으면 열기 어렵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문 뚫고 들어올까봐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리로다. 그래서 여기에 망대 역할을 하고 백향목 판자 역할을 하는 것이 미디어 선교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생명들, 아직 미성숙인 사람들, 특별히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제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좋은 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애들은, 어른들은 이게 봐도 빨리빨리 잊어먹지만요, 애들은 달라요. 초등학생들, 뭐, 이런 경우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면 이게 어릴 때 본 건 평생 안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어릴 때, 나이가 적을 때 정말 성경에 공개되는 좋은 것들이 먼저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식구들, 특별히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여기에 인터넷 선교부나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그래서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모임 안에서 이렇게 많이 놀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보니까 좋은 음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터넷 사이트 안에 좋은 음악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그 애들이 다운받아서 이렇게 많이 보면서 그게 애들에게 인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안 좋은 데 가지 않도록 잘 묶는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쪽에가 더 잘해야만 그걸로 딸려오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참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미디어 선교부가 뭘 만들 때는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일단 밝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밝게. 그래서 야 들어오면 좀 좋구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밝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설교를 시각화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추상적인 거 예수님께서도 예를 많이 드신 것처럼 일단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고 설교 내용 같은 것도 시각화하는 게 필요한 거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 받으라 하면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술 취하는 거하고 대조로 딱 돼 있으니까 그걸 제가 하면 술 취하는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성령 충만과 좀 반대로 엮어 가지고 그거 딱 보면은 야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좀 실감 나게끔 뭐 만들어 주면요. 전도 집회할 때도 마지막에 보여주면 좋잖아요.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든지 되어지려면은 골몰하고 자나 깨나 그거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 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일을 시작했으니까 가능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뭘 하려면 최대한 잘하는 게 좋죠. 그래서 명품은 조금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 조금 차이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아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면서 이 모임을 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탁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10배나 나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훨씬 탁월하게 좋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식구들이 신물 앞에서 우리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선교하기 위해서 한번 심차게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주님이 지혜 주시면은 세계적으로 제일 탁월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은요, 정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영향 미치는 것이 이렇게 5분 안쪽에 요즘 길게 하면 아예 보지도 않으니까 짧게 해서 이게 여러 번 되어지면 영향을 크게 미치니까 그래서 할 때 간에 이걸 말씀 중에도 이걸 좀 탁 이렇게 좋은 것을 탁 잘라가지고 좀 시각화해서 이렇게 탁 할 수 드라마식으로 했더니 뭐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좀 잘 해야 될 겁니다.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1장 봅시다. 전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간고. 이건 아담만의 얘기고 해 아래에서는 다 헛된 건데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되도다. 사람이 주 안에서 미디어 선교부원으로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한고. 맞죠? 예를 읽으면 맞잖아요. 예를 읽으면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만은 영원한 수고인 거예요. 영원히 남는 수고입니다. 전도서 1장 11절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런데 아담 안에 속한 것은 결국은 다 잊혀지고 기억이 없지만은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수고는 영원히 기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 봅시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여기에 엘리야가 요단강물을 이렇게 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딱 취해서 겉옷을 딱 치니까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등장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딱 치니까 또 갈라졌잖아요. 이게 물이 있는 것이 이게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 놓여있지만은 막히는 것이 있지만은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딱 치니까 쫙 갈라졌잖아요. 엘리야는 같지만은 엘리사가 그걸 들고서 겉옷 가지고 딱 치니까 또 갈라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에 가셨습니다. 주님이 옷을 안 남겨두신다고 말입니다. 엘리야가 탁 올라가면서 겉옷을 딱 남겨놨잖아요. 주님은 올라가셨는데 주님 옷자락을 어디서 만질 거냐고 말입니다. 옷자락이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했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이니까 거기에 옷자락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도 옷자락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가지고 치니까 갈라진 것처럼 우리도 많은 말씀 말고 명백한 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 한 말씀을 가지고 탁 치면은 그것이 물을 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미디어 선교부원으로서 이제 선교에서 개미 보고 배우라 했으니까 개미에 대한 자료 같은 거 쫙 찾아가지고 개미가 정말 부지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탁 가지고서 그걸 아주 간단하게 뭘 하나 탁 만들어서 이제 그것이 뭐 핸드폰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면은요, 야, 뭐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하나 탁 심어주면은 그것 때문에 영혼에 문제가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 성경에서 크리스찬들 보고 산돌이라 했는데 돌 같은 걸 쫙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뭔가 비디오로 만들지 그림 만들어 가지고 야, 크리스찬들은 산돌이니까 서로 이제 성격적으로 이게 차이가 얼마든지 있구나 하는 걸 알면요. 왜 형제가 저래, 왜 자매가 저래 이렇게 했다가 돌을 딱 보면 아, 크리스찬 산돌이니까 뾰족한 게 원래 있는 거구나 하고 하는 게 딱 이해가 딱 되면요. 원한 걸 그냥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이제 한 교회 갔을 때 막 식구들이 막 갈등이 막 있는 거예요. 막 심각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들어보니까 별 문제 없는데 문제가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 14장을 딱 펴놓고 크리스찬들은 돌집입니다. 산 돌집인데 그게 색점이 바라면 성격이 빼고 다른 돌 이렇게 집어넣게 돼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산 돌인데 여기 이제 돌이 많이 모여 있네요 하면서
뾰족뾰족한 건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색점이 바란 돌은 끄집어냈는데 색점은 이제 잘못된 교리 같은 걸 가가지고 들어오고 도덕적인 큰 죄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게 이제 색점 바란 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무슨 잘못된 교리 갖고 들어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여기는 그런 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무슨 큰 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없대요. 그러면 돌 모양만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설명을 쭉 하니까 성경적으로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럼 문제 없는 거죠? 예, 문제 없어요. 없는 거네요. 아, 원래 우리 교회 문제 없는 거네? 성격적으로 약간 문제되는 게 원래 문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서로 참으면 되는 거니까. 뾰족뾰족 돌 차이가 돌 모양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요. 이제 이 성경 설교 듣든 뭘 듣든 간에 야, 요거 하나를 반복적으로 해서 여러 번 들어도 정말 도움 되겠다 싶은 게 있으면 딱 해가지고 그걸 잘 만들어서 그런 걸 잘 이렇게 유통을 이렇게 하면요. 요즘 어린 생명들,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 심어줘야 되는데 그 심어주기 좋고 시각화시키기 제일 좋은 것이 미디어 선교부. 그리고 이제 음악하는 사람은 노래 같은 것만 하지만 이 음악을 이용해서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해가지고 심어주려면 그 미디어 또 선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할 때가 연구를 잘 해봐요.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연구한다는 말씀대로 이걸 잘 하려면 일단 설교를 잘 들어야 돼. 그죠? 잘 듣고 있죠? 아니, 잘 듣고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지능만 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잘 듣고 그리고 같이 교제를 잘 하면은 주님이 정말 지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접촉하는 옷자락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옷자락이 미디어 선교부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디어 선교부 이것이 역할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세계적으로 구원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미디어 선교부가 주님의 옷자락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시간도 정말 주님 앞에서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디어 선교부 구원받은 식구들에게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미디어 선교부를 더욱 크게 역사해 주셔서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님 품으로 인도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더욱 충성된 일꾼들을 더 많이 불러주시고 이 일을 더욱 능률 있게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